시편 33편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집값도 하도 많이 오르고 서울은 천정부지로 집값이 많이 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죠?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이따가 다 없어지는 거 다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재산 삼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네가 최고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저한테도 그래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부르짖고 하네. 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자전거 타고 어제는 좀 하남에 저기 팔당댐까지 갈라 하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중간에 하남 스타필드 한 바퀴 돌고 갔다가 단팥죽 하나 먹고 왔어요. 엄청 비싸더만. 단팥죽 한 그릇에 8,500원 하더라고. 엄청 비싸대요. 단팥죽인데 별로 안 달아요. 놋그릇에가 이렇게 담아주는데 보니까 절반은 큰 건물 값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 살아보면 대충 이거 견적이 나오잖아요. 대충 이건 얼마짜리인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 골치 아픈 일 있으세요? 어떤 분은 막 인상을 막 쓰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생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20년 30년 전만 생각해 봐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 참 잘 삽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3만 몇천 불 된다 그러는데 사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거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예수님 재림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풍부함을 주세요. 많이 평안해요.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왜 시간 많이 줬을까요? 일 많이 하라고? 아니요. 예수님 많이 사랑하라고. 요즘은 국가에서 나서가 52시간 이상 일하면 벌죠.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걸 해가지고 하라고 이래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래 하는 것들이 나는 어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많은 시간들 이런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뭐를 많이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행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복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의 음성 그것에서 우리의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1대1이에요. 네,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1대1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예수님 제 얼마나 좋으세요? 세계에서 네가 제일 좋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저게 김 목사는 안 좋아해요 하니까 묻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기뜸을 하더라고요. 기뜸을 해주는데 네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경정을 우리에게 막 붙이시는 분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 종교용은 보면 우리 하나님 이런 걸까지 나와 너의 하나님 좋게 하는 하나님 그래가 자꾸 이웃에게다 가는데 예수님은 질투의 예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족이에요, 다른 족이에요? 예, 우리도 질투해요. 질투해요. 저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예수님 사랑보다 나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세요.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면 예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갔어요. 매일같이 예수님하고 지내고 매일같이 예수님하고 놀고 매일같이 예수님하고 그리워하고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여행 가는 거 요새 막 좋아한대요. 요즘 제주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또 일본에 못 가게 하니까 요즘 사람들 일본 많이 안 가잖아요. 일본 안 가니까 또 갈 데가 또 그밖에 없나 봐. 제주도로 많이 가나 봐요. 누가 뭐 그러더라고. 뭐 제주도가 좋지요. 그러니까 뭐 뭘 좋아요? 누구하고 가는가가 중요하죠.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뭐 아무리 좋은 걸 보면 뭐예요? 누구하고 가느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면 꼭 뭐 남편, 부인 그런 거 말하지 마요. 이 땅에 남편이니 부인이니 다 허물 많고요. 별 볼 일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여러분, 허물 많고 별 볼 일 없는 남편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님 그분을 다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12절 다시 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자기의 재산으로 삼는데 어떤 사람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요 이라는 1대1의 사랑의 이 침노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기업으로, 자기 재산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온 땅이나 온 천사나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자기의 재산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와 1대1의 관계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재산으로 섬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43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봅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거꾸로 보면요 사실은 속 타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거꾸로 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된, 예수님의 재산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버려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좀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재산 잘 간직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절대 기억 안 하세요. 우리는 뭘 하고 나면 옛날에 지었던 죄를 막 30년 40년 지난데도 또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나거든 또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도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자, 26절에 봅시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어려움을 나타내라. 말하여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하시고요. 입을 왜 주셨을까요? 말하라고. 말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바로 고백의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끄러워. 막 부르짖고요. 예수님. 계시록에 보면 그게 표현해서 많은 물소리 같다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면 조용한 줄 아는데 안 조용해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막 표현하고, 우리 온전한 교회 같이 그래요. 막 표현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할 때 예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좀 부흥하는 소리가 난다, 그죠? 오늘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천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내라는 겁니다. 뺐어야 돼. 그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러 가니까 헌금마이하고 마이하고 막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예수님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새기고, 우리 저번에 설교 한 달 전에 했죠. 우리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듯이 계속 새겨. 예수님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이 땅에 크고 작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 거. 영어를 보면요, 영어 안에는 참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참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땡큐라는 말을 쓰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think you예요. 너를 기억할게.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내를 알아주신단 말이야. 내를 알아주신다. 응? 천국 가면 네 누구 이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그를 모른다리라.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에 전혀 새겨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옥 가고요, 예수님의 심령에 많이 새겨진 자는 천국을 훨씬 가고도 남는 거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에 제 이름을 새깁니다. 오늘 티 놓은 사람 천국에 이름 새겼어. 예수님. 저도 이거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래, 10년 가까이 지금 이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이 있어. 근데 보통 보면 열정 없이 이래 눈치 이래 보던 사람은 좀 있다가 안 보여요. 사람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갈 때 이게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그 은혜의 감정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재산이기도 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재산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는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라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뭔가 가슴이 와 해지고. 그럼 여러분 부자예요. 사람. 근데 스스로 예수님이라 해도 평상시 예수님 이름도 안 부르면요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라 부를 줄도 몰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 거예요. 모든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구원도 예수님 이름 속에 있고요. 주의 이름이 주여요 예수님이에요. 교인들마다 주여 불러 주여. 주여 하면 이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주의라는 말에 이 어원이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점치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그거를 박아놓은 거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네 욕정을 위하여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전환되어 오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도나이로 불렀어. 아도나이로 주여로 바꿔서.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주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러라가 준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천국은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느냐, 누가 새기느냐 그런 거예요. 저도 이래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많이 나요? 대시하는 사람요. 대시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대시하려고 그러면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많이 찾으면 돼요. 시간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24시간의 시간을 다 줬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내를 기억해 주세요. 내를 매해 주세요. 우리 예수사랑학교 가니까요 갈 때마다 자기 이름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야 근데 이름이 3개죠. 목사님 저 누구예요?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고 한 1년 2년 했는데요 나도 집에 가면 까먹잖아요. 그 자꾸 말하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이름을 써.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책상에 다 이름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기억이 되어 있어요. 몇 분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자꾸 목사님 저 누구예요 이래 얘기했던 겁니다. 그 이래 얘기하면 목사님 제 이름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삐지지 마요. 그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기억되도록 오세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께 오는 자를 기억합니다. 많은 분은 오해합니다. 예수님 제 이름 어떻게 아시죠? 아실랑가 몰라. 모른다 야. 침노해야 돼요. 침노. 자꾸 예수님께 가야 돼요. 뱀 목사한테는 올라가면 자꾸 내한테 얘기해야 되지만 내한테 올라가면 시끄럽잖아요. 한꺼번에 또 얘기해. 또 요번에 예수사랑학교 갔더니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 누구예요 막 여러 명이 얘기해. 또 까먹잖아요. 눈치껏 하십시오. 눈치껏요. 근데 쟤한테 꼭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거. 예수님께도 그래요. 예수님께도 자꾸 그런 대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침노하라 침노. 예수님께 자꾸 말로서 마음으로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4장이요. 따라합시다. 말로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더 정확하게 뭐냐면 신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래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 맺는 것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아. 누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요. 주인공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 말이에요. 만들었다. 종교형은요, 이 땅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랬죠. 종교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다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꾸 주인공을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나가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나의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예수님 빼놔놓고 내 혼자 복 줘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뭐를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금 육신적으로 조금 그런 도움은 될지언정 진정한 나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청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청했던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했는데 안 오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가서 마음껏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불려온 사람이 우리들이요. 원래는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초청받았던 민족은 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다 갚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타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4절에 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을 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게 전부 지 할 일 따라서 장사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다 갔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나라의 임금이, 지금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이 나라의 개념이,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죠. 우리인데 저 옛날에 왕권 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천국의 개념이 이 왕국하고 똑같아요. 천국의 주인공은 우리요, 예수님이요?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우리들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도 원래,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천 년이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지금 얼마 안 돼요.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지금 이 제도화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루어졌던 그런 제도고요. 사실은 하늘나라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임금이 뭐를 해락하면 하고 죽으라 하면 죽고요. 지가 지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하라는 대로 이래 했는데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왕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임금이 뭔데 우리를 오라가래 하나?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왕의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국가에서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락하면 와야지. 오락하는데 안 오면 왕이 때리치기 안 때리치기. 이것들이요. 왕이 오락하면 와야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상으로 바라보면 이거 이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더니 안 오고, 그런데 뒤에 보니 오기는 왔어. 어떤 사람들은 오기는 왔어. 청한 사람들이 안 오고, 아무 때나 오라고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집 앞으로 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요, 8절에 봅시다. 이에 종들을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우리 만나는 대로 온 사람이 우리요. 원래 청함받은 사람 유대인들이었는데 막 이렇게 율법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청하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온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응? 안 따졌어요. 막 아무나 오라고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장을 차려입고 옷을 막 다 차려입고 나면 불편해요. 불편한데 제일 편한 거는 추리닝이 제일 편해. 아무거나 입고 추리닝 입고 뭐 쓰리빠 끌고 이래 댕기면 제일 편하죠. 쓰리빠락 하니 좀 이상합니다만은. 근데 임금이 들어온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지 맘대로 와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 마음대로 오라 했다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혹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형편 때문에 삐지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내 형편은 안 중요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소유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는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모든 종교는 뭐냐, 어떤 절대자,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어떤 신이 대신해서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잡아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 출발점입니다. 저 바닷가 쪽에 가면요, 그 잡신 섬기는 게 굉장히 막 용왕님 섬기고 그 밑에 무슨 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가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닷가에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아침에 바다가 잔잔했다가 오후 되면요 큰 풍랑이 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고가 많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미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신들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뭐 용왕님 무슨 천지신명이요, 뭐 전부 우리를 불확실한 어떤 거기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많이 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를 뭐 지켜달라고, 우리의 불확실성을 지켜달라고. 그러나 그런 것의 마음은 구원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옷을 입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라. 이제 그걸 바꾸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가지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복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혼인 예식에 갔는데 그 혼인 예식에 걸맞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혼인의 분위기에 맞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각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을 보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알지만 아는데 왜 또 물어봐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 옛날에 막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뭐 결혼 30년 40년 했는데도 날 사랑해? 맨날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 참 우리하고는 좀 웃기잖아요. 우리는 몇 년만 살아도 뭐 사랑이 하면 이라는데 그 외국은 그렇더라고요. 30년 40년 살아도 자꾸 뭐 사랑을 확인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더 깊이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시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서 이 기록해 놓은 말씀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웃기더라 이거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각각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부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는 그래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순교하고 안 하고 또 예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내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미리 알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하는 그거를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의 있었던 사건을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따라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 지금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본게네 예수님 품에 있던 이 요한이 마음에 딱 걸려요. 베드로가 보니까.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봤어요. 아니, 나는 베드로 자신의 입장에서 봐요. 베드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 땅에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입만 열면 죽겠대. 한 전에부터 그랬어요. 하여튼 뭐 내가 오늘 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국요, 여러분 평상시 말의 표현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네가 오늘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네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심히 통곡하고 울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그래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쿠바디스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잡혀가가지고 사자밥되고 불로 화형당하고 가는데 자기도 이제 막 밑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에 빨리 피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피하는데 앞에 누군가가 허연 옷을 입고 지나가 보니까 누구세요? 쿠바디스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보니까 지나가.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가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하니까 네가 다 버리고 가는 저 성도들 향하여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뒤집어진 거 아니요 베드로가. 그래가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제 로마에 이제 잡혀가 가지고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제 죽을 때 나는 배신자입니다. 나는 내가 죽겠다고 입만 열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도망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만 나는 면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큰 소리 친 게 부끄러워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나 죽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봐요. 재밌지요? 이거 해도 재미없는 분들 계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딴 거 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요 제일 깊은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중에도 제일 마지막 때 기록한 이 장이에요. 이게 장인데 이 신앙의 핵심을 지금 다뤄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뤄놓은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냐 예수님이. 왜 불렀냐. 누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봐봐요. 따라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요한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비밀인 거거든요. 비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품에 늘 의지하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근데 베드로 자신에게는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요한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그 마음에 더 묻고 싶은 게 안 많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데 20절 다시 봐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구절도 신기한 거예요.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사랑한대. 예수님이 내를 사랑한대. 여러분 예수님 내 많이 사랑하시죠? 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억수로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해요. 근데 예수님 음성 잘 못 듣는 사람은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겠지 뭐 그런다니까. 그런데 요한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줄만 딱 바로 알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엔간하면 우리 아버지 얘기 하지 마라 또 누가 그래. 근데 이걸 뭘 하느냐면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내를 사랑하는 줄 내 알아요 몰라? 내가 알아요. 절대 끝이 알아요. 벌써 눈에서부터
52살에 내를 낳았는데 쫑알쫑알쫑알하고 맨날 아버지 막 이래 품에 안기고 덩들이 간지럽다 뭐 이 수염 가지고 막 끌어주고 어릴 때부터 옛날에 우통 벗고 안 키웠습니까 애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어린 나이인 그때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조만한 나이인데도 아버지가 너무너무 내를 사랑하는 줄 알은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요, 본능. 요한도 똑같아요. 요한도 20절에 봐봐요.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요? 요한이요. 자기 이름을 요한이가 안 쓰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평상시 하는 행동이요, 이런 행동이요. 여러분, 겁나면 어떤 사람의 품에 기대요, 안 기대요? 예, 겁나면 못 기대요. 안 겁나니까, 좋으니까 평상시 이렇게 기대어 있는 의지가 있던 그 제자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래서 의지하여 주님을 파던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들아.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던 요한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어. 10제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 베드로가 지금요, 여러분, 이걸 12제자 중에 이 마지막 때 있었던 사건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만찬하던 그 시간에 앞에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하늘나라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시기가 나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고 뭐 겨우 올라가고 그런데 만족하지 마요. 목표를 좀 낮게 잡지 말고 좀 높이 잡으세요. 높이. 사람 목표를 낮춰 잡으면 최고 잘 가봐야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가지고 문지기 한다니까요. 천국 가서 문지기 할래요? 예수님 품에 있을래요? 좀 높이 잡으세요. 높이. 사람들이 참, 어떤 분은 높이 간다고 해가지고 막 딴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열심히 아니에요. 핵심이라는 거, 핵심.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가장 관심이 뭐냐면 이 최고 라이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요 선교하는 걸 알겠는데 봐봐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최고로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자기 목숨 아닙니까? 맞죠? 근데 자기 목숨보다도 더 큰 게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목숨 함부로 던지지 마요. 목숨 던지지 말고 사랑을 던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1절에 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찌 됩니까? 나는 내 목숨 던져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순교 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평상시부터 제가 항상 예수님 품에 기대 갖고 내가 가까이 갈라 해도 항상 독차지하고 있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께 직접 못 물어보는데 저기 고개 스스로 이래가 예수님 눕니까? 물어보니까 요한한테는 가르쳐 줬거든요. 12제자 중에
누구든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거를 누구한테만 얘기했냐면 요한한테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물어보라고 명령한 자는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너희 12 중에서 나를 하나 누가 팔리라 하니까 실제는 가룟 유다가 팔죠. 파는데 가룟 유다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베드로가 관심이 있어서 누구에게 물어봐라고 얘기하면 요한한테 머리로 누구? 물어봐라. 여러분 이거 쏙쓰리는 겁니다. 사실 직접 물어보는 게 나아요, 또 한 사람 거치는 게 나아요?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저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 야, 그러니까 평상시 안 그래도 맺힌 게 많은데 마지막까지 그래. 마지막까지 이거 21절 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빠요 진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예수님 누구 편애하는 거 비슷하게 이래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랑이라서 모든 걸 공평하게 하시죠. 마음껏 공평하게 하는데 침노하셔야 돼요. 침노하셔야 돼요. 침노하는 방법은 예수님 품으로 끼들면 돼. 요한이 뭐 잘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잘한 거 하나, 예수님께 기대는 거.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훨씬 일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저놈을 내가 칼로 쳐서 죽이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행동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요, 베드로는 실제로 칼을 빼갖고 말고 기도 자르잖아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아무 행동을 한 게 없어. 행동한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훨씬 사랑한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20절 봐요.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니는 어떠한 순교로 니는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해 놓고, 예수님은 평상시 뭘 얘기했는가 하면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올 것이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안 죽고 나아난다 할지라도 네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와, 엄청나죠? 그러면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살아가야 따라온다. 뭐 자꾸 신경 쓰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자꾸 너무 신경 쓰고 누구는 어찌 됩니까? 뭐는 어찌 됩니까? 저는요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예수님만 신경 써요. 하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따릅니다. 참 인생이요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기업으로 삼고자 액션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처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나를 상관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1대1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간섭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고 괴롭혀. 자꾸 뭔가 막 뭐가 있도록 자꾸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는 이거 미운정 고운정 이게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 욥기서를 한번 보면요. 그 약성경 욥기서 7장 봅시다. 여러분 그 욥은 욥기서를 읽을 때 사람들은 언제 다 읽었냐면요.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누군가는 다 읽어봐요. 근데 내용이요 전혀 눈이 안 들어옵니다. 저도 욥기서 억수로만 읽어봤거든요. 하나도 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욥을 이렇게 건드렸는지 내를 건드렸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이제 11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뭐하며 말한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종교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뭐 하면 이걸 나에게 뭐 해줄 것이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고 내 열심으로 뭐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욥은요 욥기서 저 앞에 한번 보시면 제일 안 봐봐요. 앞에 한 봐봐요. 욥기서 1장 한 봐봐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자기 아들이 범죄했을까 봐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뭐라도 행동들을 한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욥은 예수님과 처음에는 거리가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했는데 마귀가 와가 사탄이 와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저 욥이란 작자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번제도 드리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다 까닭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를 쳐줘서 맛있는 것도 주고 때를 따라 좋은 것도 주고 하니까 다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놈을 매우 한번 쳐봐라.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사탄이 그랬다고 해서 이거를 허락했냐는 거예요. 허락했는가? 그 안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뜻은 마귀가 손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손을 대무래가 욥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거 보시면 중간에 끊는다 하고요. 욥기서 7장 11절 다시 봐봐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뭐 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 번제를 드리고 뭐 하고 뭐 이거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입을 띨 줄 몰랐어. 따라합시다.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할 때 판에 박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걸 내야 돼요. 이게 이거를 왜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예요. 설교 지금부터 2시간 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흑빛이 되시는 분이 2시간 합니다 하니까 좋아서 확 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이게 30분 되면 마칠게요. 30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 막연한 종교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에게 어떤 뭐를 주세요. 어떤 천지신명에 나에게 뭐를 주세요. 막 빌잖아요. 뭔지 모르겠으나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리가 먼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딴지를 걸었는데 태클을 했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해 줬더니 지금 요백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봐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뭐 한다고요? 아프니까 말해. 이게 한번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 날 좋게 있잖아요. 막 좋게 이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하리이다? 따라다 불평할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도 불평하세요. 이 불평이라 하면 난리 난다 이게. 불평은요 관계가 깊어지는 신호탄입니다. 욥이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여러분 막 그렇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앞에 것만 배웠죠. 뭐 나를 쳐설지라도 주여 내가 내 입을 금하여 내가 그래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아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12절에 봐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가 뭔 뜻입니까? 뭐 다 받아줍니까? 그 말이요. 이래도 얻어 터지고 저래도 얻어 터지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다 받아주게 바다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관계 맺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관계. 오늘 2019년도 오늘 잠실에서 서울에서 지금 마지막 예배드리는데 뭘 하고 지금 내가 고민해가 그 예수님이 이걸 하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런 뭐 잘 보이려고 막 그런 거 다 집쳐야 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바다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리 해도 너 터지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내가 찍소리도 안 하고 내가 좋은 말만 하는데 내가 바다입니까? 또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지키신다고 표현해요. 근데 지키는 게 딴 게 아니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병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병이에요. 부스럼 병 아닙니까? 막 간지러가 기아장으로 끌고 참 한수도 못 자. 막 13절에도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려 할 때 잠이나 자쁘면 이 고통이 없어질까 해가 잤는데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밤낮으로 괴롭혀. 야, 내가 그러잖아요. 좋은 꿈만 좋은 꿈이 아니라고. 나쁜 꿈도 꾸고요. 막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안 좋은 꿈 꾸고요. 자다가 막 일나가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임초연 사모님 보면 자다가 이런 거 많이 해요. 또 한 3분씩 이래 하더라고. 그래가 저 어디 쫓기노 진짜. 그러니까 나도 자는데 일나가 좀 그가기 그렇잖아요. 저기. 그래가 이제 얼마 전에 합의를 봤어. 막 그러거든 자기를 깨우래. 그래가 진짜 얼마 전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 발로 찼어. 팔이 안 잘려가지고 나도 일 나면 안 되잖아요. 발로 일 찼어요. 그래 예수님 지금 많이 다루고 있어.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라는 헛것이니이다. 이게 뭐를 느끼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내를 쥐 짜고 막 붙들고 있다는 거를요 느끼는 거예요. 야,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응? 정이요, 미운 정이 먼저 있어요. 미운 정, 고운 정이 있어요. 이 미운 정 이거요 무시무시하다 이거. 예수님하고는요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운 정이 있어야 안에까지 탁 치고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 응?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와,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마음을 두었으면요, 대충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를 저거를 어떻게 해가 타이밍을 맞춰서 이때는 내가 딱 놀래게 하고 저거를 기쁘게도 하고 내가 요래 튕구고 저래 만들고 내가 엄청나게 이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평탄한 사람 있죠. 근데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줘서 내가 부자가 됐고, 그런 거는 아무 짝이나 쓸모. 예수님이 당신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근데 이게 예수님과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요, 내가 받합니까? 이란다니까. 내 개인적인 체험 아닙니까? 이거는 초신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건방 떨지 마세요. 제발 참 예수 믿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주여 내가 받합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좀 비비지고 예수님 앞에 좀 처음에는 기초를 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주일 안 빠져먹고 한 30년 하고 난 다음에 해요. 좀 이거 인자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되는 게 주여 내가 받합니까? 꼴반 맞습니다. 그거는 기초도 안 된 게 11조도 못 하는 게. 그럼 예수님 뭐로부터 해요? 11조부터 똑바로 해라. 기본부터 하고 기초를 딱 하고. 요업도 그렇잖아요. 요업도 기초는 딱 바로 하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보다도 뛰어넘는 관계를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아침마다 권징해요. 순간마다 단련해요. 피곤해 안 피곤해? 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예수님이 가만히 안 한다네. 조금만 해도 이래 돌려.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탁 쳐다봐 내려. 그러니까 이래 간섭하고 저래 간섭하고. 이게 인간이 왜 지옥 가느냐면 예수님 간섭을 안 해서 그래요. 가만히 놔둬요. 로마서에 그 기록돼 놨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놔놓는 거예요. 그게 버린 자식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해도 눈 돌아가면 막 딱 이래 막. 내가 조금만 땀만 먹으면 다리끼 나쁘고 조금만 먹으면 이래. 사랑해서 그래 예수님이. 근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음에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49장 한번 봅시다. 재밌지야.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때우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요 이거 막 관계를 맺고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멀리서는 3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다 그런데 왔는데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함께 합시다. 자, 창세기 49장 24절 23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얼마나 밑에 물이 많으니까 막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막 가지가 막 뻗어가 옆에까지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느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저 가지 저기 왜 넘어오노? 옆에 땅 주인이 뿌리는 저쪽에 있는데 가지가 이래 넘어와. 그러니까 자르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를 쓰느냐 하면 거기다가 화살 그 쏘는 타켓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마음에 뭐를 품는가 하면 샘이 나가지고 저 자기 나무에는 화살 박으면 상처가 나니까 가지가 이래 탁 뻗어나온 그 가지 끝에다가 그 표적을 삼아가지고 저그 집에서 이렇게 화살 펴는 표적으로 삼았어. 23절에 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대놓고는 말을 못해요. 대놓고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 너무너무 잘 돼. 너무너무 잘 돼. 요셉이 오늘날 치면 오늘 미국의 저 완전 국무장관 이래 된 거예요. 뭐 오리지널도 아니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 14살 때 미국에 뭐 종으로 팔려 갔는데, 이게 어째 뭐 들어가가 미국 감옥에 들어가가 뭐 하다가 뭐 한번 잘 돼가지고 어느 대통령 어디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잘해가지고 막 잘해가 대통령은 아니고 국무장관이 돼버렸어. 미국 사람이 그 되는 거는 자기들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 치면 한국같이 별 볼 없는 나라요. 그 당시 문화를 예를 보면 애굽은 농사 짓는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물질이나 이런 게 풍요해요. 풍요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라. 양치는 사람은 냄새나. 첫째 깨짜짜 하잖아요. 양하고 살고 왔어요. 멋있어 안 멋있어? 양똥이 묻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양치는 백성들이 이렇게 천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개천에서 용 난 거요. 용이 나가지고 이 히브리 노예 출신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 출신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가 출세를 해도 막 어마어마한 출세를 한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에 지금 재정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재정장관이 돼가지고 왕이 인장반지를 끼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거를 두고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축복 기도하는 자녀예요. 이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샘을 내더라 말이에요. 샘을 얼마나 가지가 풍성해가지고 갔더니 그거를 타켓으로 삼아가 활을 쏘는데, 근데 24절에 보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 쓰잖아요. 사람마다 다 예수님과 관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다 똑같지 안 똑같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첫째, 저하고 여러분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저를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첫째 단추다. 목사를 깔보고 말이에요. 마귀가 벌써 그런 것들의 그 틈들이에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관계 중에 이 야곱은 이 요셉이 이렇게 세상에서 힘있고 대단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옆에 사람이 탐내는 것까지 가지게 된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바로 나로부터 온 것이다. 나 야곱으로부터 온 거다. 이거
요셉 잘된 게 지 잘된 게 아니고 나의 축복권 때문이다. 따라 축복, 복을 비는 거거든요. 자, 25절에 보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누구요? 나요. 자기 아들 보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 나 야곱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거 예언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축복이란 게 있죠?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따르다 축복.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를 하는데 축복은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복을 줍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내가 축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그 축복 기도입니다. 반드시 받고 가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복빌미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세다, 더 낫다. 축복권도 다 다른 거예요. 내 선조라는 건 저 위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축복이 훨씬 세다. 나아서 영원한 복이 한없음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을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근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삶이 누가 제일 거치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야곱이었어요. 이게 삶이 거칠다 보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 뒹굴대도 많고 얻어터지기도 많이 하고,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행실은 야곱이 제일 안 좋아. 행실은 날 때부터 자기 형 뒤꿈치 대고 태어나고, 형을 쏘기가 사기를 쳐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자기 외삼촌 저 양 훔치고, 일평생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예수님이 마음껏 간섭을 해줬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죽을만 하면 도망가게 하고, 엄청 간섭이 세다 보니까 얘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욥도 똑같아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서 욥을 우리가 힘들면 욥을 읽는데 욥기를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계를 가지려고. 욥은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더니 내가 눈으로 뵙니다. 욥기에서 맨 마지막에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가 죽을 줄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꿀밥은 한 대 맞았으나 내가 오히려 복을 더 받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 있고 뭐가 해도 도망가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 틈만 나면 예수님께 도망가려 하는데 계속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요나스를 한번 봅시다. 요나. (1288페이지) 구약성경. 요나스가 저 뒤에 딱 숨겨져가 있어가지고 참기가 그래요. 요나스 4장 다 찾으셨나요? 1절 봅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와, 그럼 봅시다. 요나도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내 안 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 했다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가 성내. 와, 욥도 봐요. 예수님 앞에 불평해야 불평 안 해요? 불평해. 여러분, 불평도 좀 해요. 기도는 딴 게 아니라, 격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근데
시라고 성령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좌우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 이거 일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치고 일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몬테쇼요 저거 진짜 참 못된 나라예요. 남 침략하고 우리는 자기들한테 좋은 거 많이 줬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천 몇백 년 동안 저 외구가 쳐들어와 우리나라 막 살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가에는 사람이 못 살았다는 거야. 옛날에 해적지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도시가 여기 저 천안 이런 데 아니에요. 응? 천안이 왜 안전해요? 저 외구가 해가 이까지 올라가면 너무 멀어.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왜구들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 명나라 시대도 중국 강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역사도 이렇게 보면요, 일본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센 나라도 저 일본 왜구들을 못 당해내 가지고 정부에서 고관을 파견해 가지고 저 왜구 퇴치를 해도 저 퇴치가 안 돼. 얼마나 이거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지요. 골치 아픈 나라예요 저게. 중국도 손을 못 대는데 이 조선이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골치 아픈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변 목사한테 네가 저 일본 도쿄 가가지고 너 똑바로 살으라고 해라. 저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간대. 풍랑 일게 해가지고 홀딱 빠져가 도쿄 앞에다가 딱 늘짜가지고 똑바로 사세요. 3일 길을 댕겨야 되는데 똑바로 했어요. 살짝 얘기했는데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미리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부하고 미리 다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 이럴 줄 알았는데 결국 그랬네요. 그래서 3절에 봐 이래 됐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예수님과 관계 깊어 안 깊어요? 깊은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 꿀밤도 줬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이지만, 이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셔서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악이 바라기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외로워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
에서 내게 마음속에 증강산계에서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게서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가평화 영원하리 지강산계에서 내게 마음속에 지강산계에서 기뻐다 주 나의 맘에게서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2019년도 예수님 사랑으로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0년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또 뵐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 영혼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입으로 말합니다. 기뻐도 말하며 슬퍼도 말하며 고통 때문에도 말하며 즐거움 때문에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 깊이 새겨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힘있게 달려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마음의 사연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쁘신 은혜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사랑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엄볼런드바 가라비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고통 때문에 부러졌습니다. 말합니다. 괴로움 때문에도 말합니다. 즐거워서 말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린데이베 컬러비라. 사랑의 노래를 주께 들려드립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드리나요. 런도 반다라바디 카리라 아반달란다바 카라비라 인돌론도바 카라비라 안돌론도바 띵카라비라 란다라반다라비라 엠볼론도바 시케라비라 인돌론도바 카라비라 럼버런도바 스카라비라 엠버런도바 스카라비라 암발란도반데르비라 아발렌도바 카라비라 이반데르베 시케라빈다라비라 일론도반다라바레 카레 럼버러리 요 빌리비 라발란달레라 이빌리빌로바 아렌델라바라 란다람보 이빌리빌리빌리비라 라반달람바레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이반달레라 나의 예수님 아반달레라 아반다람버른드바스 카라비 임버른드바 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엘런드 반다라베 카리얼 엠버르리 엠버른드바스 카라비라 아반달란다 반다라비라 카레라 엔돌런드바 카라빈다라비라 엔돌런드바스 케라빈다라비라 엠버른드바 람버르리 에발렌도바 칼람바라 삼버르리 임벌런드 반데리비 코리아 캄발라리 리반데르비 데르비 데르
levi dell'amboro billebiraba abaranda billibi libindiriri abandallera karandi billibilliri ebandallara abandara bandara bakkaria lembolori imbollondo bascarabira abandallanda bakkarabindarabira imburundo bascarabira ebandallanda bakkarambarashkerabira imburundo bascarabira abandallambarashkerabira ibandere bakkaria lembolori imbollondo bascarabira ebandara bandara bakkaria lembolori 예수님 마음을 지켜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고백을 지켜드리나이다. 론도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에발렌도 바스카라빌람버리라 에반다라 바카리아 렘버리라 에발렌도 바스카라빌람버리라 에발렌도 바스카라빌렘버리라 이컬론도 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 베카리아 렘버리라 임부론소 반데레 베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다라 바카리아 렘버리라 이반데레 베스케레 벤다라비라 아발렘버론도 바스카라비라 만다라비라 에발렘버르스케레 캄발라리라 에반다라 반다라 비카리아 렘버리라 이반데레 베스케레 벤다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이반데레 베카리아 렘버리라 임부론도 바스카라비라 아반달람버르스케레 캄발라리라 에반달람버르스케레 벤다라비라 이컬론도 반다라바라 아반다라 바카리아 렘버리라 임부론도 바스카라비라 아반달란다 바카라비라 아반달란 커론도 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 베스케레 벤다라비라 임부론도 바스카라빈다라비라 아반다라 반다라 바카리아 렘 예수님 사모합니다. 나의 예수님 에바른다 발레비라 이발레비라 아발람바라리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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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깊이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제 내가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만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관계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